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편의 노래로 슬픈 노래, 애가로 이루어져 있는 탄식, 비탄을 노래한 노래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절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만 6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장들은 다 알파벳 하나, 알렙의 한 줄, 베타의 한 줄, 그러니까 A의 한 줄, B의 한 줄, C의 한 절, D의 한 절 이런 식인데 3장만 A의 3절, 각 자음의 3절씩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앞선 2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대한 처절한 이 탄식을 담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그리고 중보자적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적으로 권고를 담고 있는 25절에서 51절까지 내용,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적 호소를 담고 있는 42절에서 4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레미야 예가는 비참함을 토로하기 위해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단지 슬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비참함만 탄식으로 지은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그리고 회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9절에서 23절에서는 영원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을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하고 있고 55절에서 66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3장의 66절로 이루어진 3장의 내용입니다. 어렵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앞선 1장과 2장과 동일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 대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절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규를 단순하게 그냥 절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을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가장 먼저 진노의 몽둥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분노의 매, 진노의 몽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어서 담과 사슬의 이미지, 맹수의 이미지, 화살의 이미지, 조롱하는 노래의 이미지, 신체를 박해하는 이미지, 마지막으로 심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이미지를 사용해서 뭘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냐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중 마지막 18절, 예레미야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만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참한 절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애가 슬픈 노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슬픈 노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처럼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눈물 속에 핀 꽃입니다. 눈물 속에 피어난 꽃.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좀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누구 한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한 가정을 들여다봐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뭘 봐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레미야는 먼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의 절규를 표현한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요. 화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이게 잘 되나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툭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기가 쉽나요?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실 고난이 닥치면 그것 기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지라고 깨달을지라도 우리 입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찾기보다는 일단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고 고난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고난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의도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서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잠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고난 때문에 우리의 고개는 자연스럽게 떨궈집니다. 그리고 고난에 잠식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랍니다. 자, 32절 3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이게 예레미야 애가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미 얘기했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돼요? 고난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잠식돼 버리면 하나님을 안 찾죠. 도리어 원망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아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분명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분명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원상복귀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찾겠다고 작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은혜도 받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원상복귀 돼버리고.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통상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죠.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원인은 치료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하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해요, 안 해요? 다시 나타나죠. 그건 치료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가 된 게 아니죠. 지난 주일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드림교회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급체가 왔던 것 같아요. 배가 아주 땅땅하게 굳어 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맸다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말씀은 잘 전하기를 마쳤는데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가고 이러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 예배 다 끝날 때가 9시였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수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앞에 안성휴게소가 나타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사실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고속도로가 아니었으면 구급차에 실려갔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운전을 해서 겨우겨우 갔어요. 그래도 응급실에서 또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 다음날 또 수원에 있는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어제 이제 여기 있는 소망 한의원에도 갔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거의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아마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 번에 이 원인이 제거가 되느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승모근도 뭉쳐서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인데 원인을 잡아서 치료한다는데 문제는 한 번의 치료로 원인 제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치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아니면 병원을 다녀도 계속 치료를 받고. 근데 수원에 갔을 때 저는 잘 모르는 한의원인데 그 한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도 이 부항도 뜨고 침도 치료하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보라니까 되게 괜찮아요. 근데 한 3일 있으면 도로 아플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아파요. 또 그러면 또 침 맞으면 또 낫겠죠. 근데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분명 치료해서 괜찮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아파. 또 치료했는데 괜찮다가 또 아파.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치료가 소용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리고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치료가 안 돼서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이었으면 치료가 됐다가 다시 한 95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가 또 치료가 됐다가 다시 한 90까지 돌아갔다. 이걸 점점점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대. 치료가 반복될수록. 그러니까 그 기간을 참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니다가 치료가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된다 생각하고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치료가 안 된 거죠. 그러니 꾸준히 인내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꾸준히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막 가서 열심히 지키죠. 말씀도 읽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막 하고. 근데 어느 날 내 삶은 도로 원상복귀. 분명 은혜 받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도로 원상복귀. 그러니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다가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묵상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기도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원상복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치료처럼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뭐가 새로울까요? 고난 가운데 그처럼 탄식하고 울부짖고 절규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한 게 그 순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또 생활하는 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늘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는 애가 고난 가운데서 슬픔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본심도 그렇고 슬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너 한번 힘들어 봐라, 고생해 봐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은 깨달았을지라도 또 고난 가운데 지나면 일상을 살아가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를 지키면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왜 이제 왔느냐 토닥여 주시고 더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